안녕하세요. 오늘은 뼈그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해서요, 오늘 말씀은 뼈그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뼈그예 처음 들어보죠?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뼈그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 자기의 소망이 뼈그맨이래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개그맨, 그러니까 웃긴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뼛속까지 웃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제목을 뼈그예라고 잡은 것은 뼛속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이런 의미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인지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각자가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좀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아시나요? 제가 오늘 저희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산 화이팅입니다. 네, 이 그림은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에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림을 요청받게 되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최대 걸작품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더욱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은잔이 얼마나 섬세한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이 그림에서 은잔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그림의 은잔을 바로 지워버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중심이 될 수 없다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눈길을 끌면 그것은 곧 우상이라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란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높은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가치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낮춰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찬아, 강예찬, 엄마 물티슈 좀 갖다 줘. 예찬이 옆에 있어. 뭐해? 뭐야? 고마워. 네, 뭐지? 이 영상은요, 저랑 아내가 이 예찬이를 한번 속여봤어요. 뭐였지? 요새 이 영상이 좀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바로 그거예요. 예찬아, 미안해. 엄마가 화장실에 있고 휴지를 가져다 달라고 한 다음에 손에다가 된장을 묻혔을 때 아이들은 똥으로 반응하겠죠.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궁금해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제 아들의 반응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였어요. 저는 여러분 죄를 똥이랑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죄와 똥의 공통점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똥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똥이 더럽잖아요. 죄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러워진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제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무서워 무서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무서움을,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여러분들 외모가 약점이 아니라, 성적이 약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죄를 짓는 거, 이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딱 그랬거든요. 야곱도 또 어느 정도 살만하자 하나님을 거의 한 10년 정도를 떠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 일에 대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해요. 시몬과 레위가 가서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가족 가운데 딸이 강간당하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전 성경 읽다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것은 베델로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야곱이 해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 야곱이 보였던 태도는 모든 우상들을,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내어 버렸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끊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내는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술을 마십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마시는 게 아니라 피어요. 어떻게 술, 담배 끊을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청개구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개구리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의지로 막 노력으로 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실천하다 보면 죄가 힘을 잃고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많은 걸림돌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걸림돌들을 내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끊기 위하여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요. 뭐냐면 야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 아들들이 어느 한 마을 사람들을 다 쳤잖아요. 그 마을도 분명히 동맹 맺은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도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복당하는 일이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했대요. 그 고울들을 두렵게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곱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올감했던,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했던 그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연약함,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그런 이름 본 적 있어요? 뭐 김사기꾼, 뭐 김구라쟁이, 그런 이름은 안 짓잖아요. 근데 야곱이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속이는 자라니까요. 그러면 친구들이 아마 야곱을 부를 때 그렇겠죠. 야, 이 거짓말쟁이야, 야, 이 속이는 자야. 그랬을 때마다 야곱에게는 얼마나 그것들이 상처가 겠습니까? 제가 이름들을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네, 우리 버밍햄 대학의 십스키 교수님이 계시고요. 실제로 이름을 바꾼 개명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뭐 석을련, 강도야, 뭐 경운기, 예, 뭐 이창년, 뭐 방기생, 강호구, 곽설희, 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이름이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 전에 너무 야곱이 다급해서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야곱은 거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거든요. 그랬을 때 디나 자기 딸이 강간당하죠. 두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나는 실패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 내 자신조차도 참 사랑하지 못하겠네.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들이 있을까? 실패감에 젖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이름은 있잖아.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야곱아, 네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내 자신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야곱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크기를 참 많이 따져요. 그래서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적은 죄를 지었느냐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의 크기를 보고서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라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기 보이는 십자가요.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죄의 크기 하나님이 안 따지시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단정짓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종리스찬 TV에 이 전도사님께서 그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어요. 공황장애와 기독교 유튜버. 이 전도사님이 한창 열심히이실 때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제일 먼저 이 전도사님이 고백하게 된 그 고백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나는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공황장애에 걸렸을 때 그의 고백은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큰 죄인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인이라는 말이 솔직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누가 필요하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신앙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망가짐, 무너짐,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만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냥 계속 잘 됐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청소년부가 예전에 적게 모였을 때는 4명도 모였고요. 거의 10명이 안 되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청소년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많이 모일 때는 50명, 60명까지도 모였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었죠.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예배 자리를 한두 명씩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아예 못 보게 된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소년부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초등학생들도 맡고 있죠. 그리고 청년도 맡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 또 콜이라고 아산시 연합 기도 모임 이 팀도 제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잘 되면 제가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 제 생각에는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지난주 일어난 줄 알아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었어요. 저희 교사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사 모임을 하고 이제 신방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신방 시간이 우리 아이들 학원 가는 시간이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된 데가
딱 한 팀이 있었어요. 우리 주영이, 주희 주영이가 아니라 주희 희재, 이 남매가 딱 연락이 돼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되는 아이들도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는 남겨놨잖아요. 근데 신방이 완전 실패였죠. 우리 같이 신방 열심히 하자고 갔는데 한 팀만 하고서는 연락이 안 돼서 돌아왔을 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잠깐 이렇게 자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 걸었었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1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고 있는 학생들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원래 월요일마다 놀았었거든요. 전화를 하자마자 이렇게 받자마자 그 아이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나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우리 교회 고1이 되는 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우리 김진규, 얘도 지금 고1 되는데 이게 3년 전인데 지금은 이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엄청 커버렸거든요. 네, 우리 안수 지사님, 네, 버팔로 윙을 봉구 앞에서 드시고 계시죠. 봉구가 우리 안수 지사님 아들이 여기 진규거든요. 거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예요. 예, 참고로 이거는 강아지가 거의 양 수준이에요. 양 엄청 커요. 막 점프 엄청 높게 뛰고요. 제가 갈 때마다 어찌나 저한테 덤벼들던지. 네, 그런데 우리 고1 아이들이 이제 진균의 집에 다음 주에 놀러 가기로 했대요. 그거를 이제 저희 다른 학생이 봉구 보러 간다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나도 껴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예, 저도 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저희 청소년부 교사랑 주일학교 교사한테 나눴었거든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꼭 그 낄낄 빠빠 이런 느낌이었어요. 목사님 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세요. 아이들끼리 논다는데 목사님이 끼면 노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하십시오. 꿀잼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하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제가 아이들 입장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자면 참 마음이 기뻤어요. 이렇게라도 지금 코로나 기간에 못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제 가슴이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매주 이거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매주 나갈 때마다 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뿐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어느 전동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저희가 찬양하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계속 찬양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도를 하는, 저희가 버스킹을 저희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분들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저희들에게 호두 과자랑 음료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학생에게 가가지고 저 전동 휠체어 타시는 분에게 전해드리라고 하고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근데 몸이 불편해져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자리 계속 지켜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전도를 갔다 와가지고 또 피곤해서, 여러분 또 살짝 제가 낮잠을 1시간 잤어요. 매일 4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잠 그렇게 많이 자는 게 아닌 걸 알고 계십시오.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청소년이에요. 근데 제가 잘 때는 어땠다고요? 아까처럼 연락을 안 받았어요. 한 3시쯤에 연락이, 문자가 찍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3시 반쯤에 제가 일어났거든요. 목사님, 선물이 있어서 저 가도 돼요?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30분이 지나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했죠. 근데 너희 어디냐 그랬더니 교회 1층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교회 1층으로 내려와서 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저에게 뭘 가져다 줬냐면,
네, 제가 어제 저희 학생이 윙크하면서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윙크가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 윙크가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 같은데요. 네, 근데 저한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면서 선물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이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슨 생각들이 드냐면,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아직까지 나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저녁에, 어제만 해도 벌써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저녁에 청년부 모임을 저희가 마치고 제가 청년들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 어느 청년의 또 전화를 받아서 전화 신방을 해주고 있었어요. 교회에 도착했는데 전화를 좀 받고 들어가야겠다,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이제 제 옆에 아들이 자고 있어서 아들을 이렇게 안고 내리는데, 지나가던 저희 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영광이라는 학생을 딱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저희 교회 앞을 지나고 있었고 저는 그 타이밍에 딱 내렸어요. 그래서 영광이를 보자마자, 영광아 기다려, 내가 내 아들 내려놓고 올게 하고서는 제 아들을 내려놓고 영광이랑 집까지 걸어가기를 시작했어요. 걸어가기를 했는데, 근데 영광이하고 저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네, 아직은 어사였거든요.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친해졌어요. 어떻게 친해졌는지 알 수 있냐고요? 이 아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스타를 제 거를 팔로우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팔해줬는데 친해진 거 맞죠? 근데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쪽 길로 평소에 안 가던 길이래요. 근데 왠지 오늘은 이쪽 길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갔고, 저도 누구 청년 전화로 신방을 그날 안 받았다면 그냥 교회 도착해서 제 아들을 안고 위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면 만날 일이 없었잖아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 끝나고 올라가는 길에 만날 수 있었죠.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와, 이게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섭리구나. 콜 아이들을 이렇게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뭐라고 내렸냐면, 여러분 존버를 타셔야 돼요. 존버를 탄다라는 말은 아무리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끝까지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우연의 만남인 것 같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된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때문에 지쳐있는 나를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게 단편적으로 이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 사역 가운데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실패감에 젖어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